신명기 32장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멀티 페르소나라고 하는 용어를 알고 계십니까?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심리학에서는 타인에게 파악되는 자아 또는 타인에게 투시되는 성격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멀티 페르소나는 다중적 자아라고 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현대사회가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마치 여러 개의 가면을 바꿔 쓰듯이 그때그때 다른 사람으로 변신해서 다양한 정체성을 표출한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다양하게 분리되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학교 혹은 직장, 본래 일을 할 때 하고 퇴근 후에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할 때 하고 소셜미디어를 할 때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하고 여럿이 있을 때 하고 다른 정체성을 표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도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계정을 쓰면서 자신의 모습을 이리저리 바꾸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나 자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myself인데, 이 myself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는 단수로 쓰지 말고 myselves, 복수로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내용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마치 가면을 바꿔 쓰듯이 다른 사람으로 변신해서 다양한 정체성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다중적 자아. 인간의 다원성은 확장되고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정체성의 기반이 매우 불안정해지고 혼란스러워졌다는 의미도 되겠죠. 진짜 내가 누구냔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열풍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인문학 열풍입니다. 인문학 열풍. 인문을 연구하는 학문이 인문학이죠. 이 인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여기에 사용된 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자, 즉 글자를 의미하는 문자가 아니고 문양을 의미하는, 문의를 의미하는 문자라고 그래요. 어떤 사물이 갖고 있는 고유한 속성이 드러나는 것을 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늘에도 고유한 속성이 있고 땅에도 고유한 속성이 있어요. 그 고유한 속성, 문, 그것이 그것답게 한다는 거예요. 인문은 뭐냐면 사람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만의 고유한 문의, 그게 인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인간이 되게 하는 고유한 속성, 그것이 인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즉 인문이 있어야 인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인간의 고유한 속성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린 그걸 찾기 위해서 당연히 인간의 존재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 스스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결론이 뭐였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작하셨어요. 그리고 만드신 그분께서 좋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지요. 충분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쩌면 더 하나님은 만족스러우셨는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해서 우리 모든 인간을 다 똑같이 만드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인간들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 세상에 저 한 명이에요. 누군가가 저의 복제품이 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누군가의 모조품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시겠죠? 다 각각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만물이 그렇지요. 하늘이 땅이 될 수 없고 땅이 하늘이 될 수 없습니다. 태양이 달이 될 수 없고 달이 태양이 될 수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역할이 다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태양은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죠. 태양이 밤을 주관할 수 없으며 달이 낮을 주관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도 각각 다르게 만드셨어요. 모두 다 높낮이가 없는 자신의 역할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 아주 만족스럽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각각 다 다르게 만드시고 그걸 보시고 좋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인간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지요. 나는 나다우면 되는 거예요. 너는 너다우면 되는 겁니다. 그는 그다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저는 저다우면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다우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나다운 거,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유대인 랍비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대요. 이 랍비가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민족의 해방자 모세처럼 살지도 못했고 예언자 엘리야처럼 살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랬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는 모세처럼 살지 못하고 엘리야처럼 살지 못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너 자신을 살지 못한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로 만드셨어요. 너를 너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하셨어요. 나다움,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너다움, 그다움,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다움이 뭘까요? 내가 누구일까요? 진정한 나다움이라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인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나다움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부르도록 가르친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찬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이 노래를 만들게 된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격려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시지요.
그렇게 또 40년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게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훈련된 군사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떤 전쟁에 필요한 전략이나 또는 어떤 작전들을 그들이 수행해 본 적이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이스라엘에 비해서 가나안은 너무 강한 상대였습니다. 이미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착해서 살고 있었고 아주 견고한 성을 짓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힘이 강한 민족들이었습니다. 사실 객관적인 전력을 놓고 봐도 그런 상태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격려하시기 위해서 신명기 32장의 노래를 만들라고 하신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격려는 딱 하나였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니 그들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걸 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격려가 될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굉장한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72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닥터 프렌즈의 운영자인 의사 3명이 책을 냈어요. 내 이웃집 의사 친구 닥터 프렌즈.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좋은 학벌,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고민해서 정신과를 찾는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자존감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아서 이 자존감을 어떻게 높일까 고민한다는 거예요. 병원에 와서 상담을 받기 전에 자기들이 나름대로 자존감을 이루는 여러 가지 조건을 또 만들어 보기도 한다네요. 지금보다 살을 더 빼기도 하고, 비싼 옷을 사서 입어보기도 하고, 멋진 차를 타고, 고급 주택에 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은 자존심하고 다릅니다. 자존심은 뭐냐면요, 타인과 경쟁 혹은 비교해서 나의 품위를 지키고 높이려는 마음이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자존심의 핵심은요, 타인과의 비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존심이 높아질 때도 있고 자존심이 낮아질 때도 있어요. 자존감은 뭐냐면, 자존감은 자아 존중감의 약자라고 합니다. 자아 존중감. 이건 어떤 일이나 경쟁의 결과 혹은 타인과의 비교와 상관없이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자아 존중감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남이 아닌 나의 눈으로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 그래서 자아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은요, 자만감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자존심은 자신감이 되지 않아요. 근데 자존감은 자신감이 돼요.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뭔가 봤더니요, 인간의 본성과 본질을 알면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자존감을 높이려면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다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움이 아름다움이라니까요. 나다움이 분명하면
얼마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격려하시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정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도 주요했던 격려였던 겁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자신감이 된다는 건 그래서 성경적 근거가 분명해요. 우리 성경을 좀 하나 찾아보실까요? 자,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세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런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해 격려합니다. 너 강해져야 된다. 너 강해져야 돼. 근데 그 강함의 최종 근거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 강해지라고 하는 단어는 명령형인데 수동태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살면서 강해질 수 있는 근거는 스스로의 능력이나 스스로의 기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린 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속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강할 수 있는, 가장 강해질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 자존감이 되고 자존감이 자신감이 된단 말이에요. 나다움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다움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자존감이 되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 여러분, 좋은 일도 있는데 좋지 않은 일도 있어요. 오랜만에 다양한 많은 친지들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니까 반갑기도 한데 속상한 일도 있어요. 이런저런 것 때문에 비교하게 되면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이런저런 말 들으면서 마음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해요. 참 그 희한해요. 명절이라서 즐겁게 보내겠다고 모였으면 그냥 그렇게 여러분 서로 즐겁게 보내면 될걸. 자꾸 이런저런 말 때문에 비교하게 되고, 또 은근히 여러분 또 그런 걸 과시하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식구지만 그런 건 참 꼴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이 명절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특히나 이 명절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곳에 그리스도인답게 존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존재하면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말도, 행실도, 마음 씀씀이도. 그러려면 여러분, 기꺼이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이해하려면 자존감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누구냔 말이에요. 나다움을 찾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다움이 과연 뭘까? 내가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다움이 뭘까? 한번 그걸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우리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두 가지 표현을 쓰세요. 첫째, 분깃이다. 분깃. 두 번째,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냥 기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업, 헤리티지. 여러분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소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나다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재산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분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나다움의 출발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특히 요즘 시대를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선택과 주목에 목말라 있는 것 같아요. 소셜 미디어를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 좋아요 눌리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숫자에 얼마나 좌우되는지 몰라요.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더 그 숫자를 늘려갈 수 있을까? 그만큼 내가 선택받고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지요, 여러분? 관심 받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누구나 관심을 필요로 하지만 그 관심이 지나치게 되면 이게 병이 돼요. 점잖은 말로 관심병이라고 말하죠. 약간 요즘 시쳇말로 관종이라고 말해요. 관심종자. 타인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지나치게 높은 병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관심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과도한 언행을 하기도 해요. 이목을 끌만한 사진이나 영상을 업로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애를 써요. 올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참 안타까운 기사를 하나 접했어요. 홍콩의 아주 유명한 인플루언서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는 늘 위험한 도전의 사진을 찍는 걸 즐겼다고 그래요. 와, 정말 사진만 봐도 막 그냥 벌벌 떨리더라고요. 절벽 맨 끝에 매달려서 사진을 찍기도 했더라고요. 절벽 끝에 가서 사진을 찍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만 폭포 끝에 가 사진을 찍다가 발을 헛디뎌서 추락해서 사망해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물론 본인들의 만족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분명히 그들의 심리 가운데는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은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 요즘은 여러분, 기업들도요, 자신들의 상품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심지어 노이즈 마케팅도 하고 있죠. 노이즈, 소음, 잡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상품을 각종 구설수에 휘말리게 하는 거예요. 소비자의 이목을 끌면서 상품을 많이 팔기를 원하는 거죠. 부정적인 영향도 서슴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부추겨서 상품의 판매를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정도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자극하니까 매출이 올라갈지 모르지만 이게 지속되고 반복되면요,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도 무릅쓰고 하는 거예요. 너무 불행한 현실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에 목말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좋아요를 꾹 누르신 거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구독하신 거예요. 알람도 설정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자존감이 되냔 말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건요, 이런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7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좋지요?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너네가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너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너네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다. 너네가 빼어나서가 아니야. 오히려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너희는 정말 보잘것없다.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대요. 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 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배경, 자꾸 이런 걸로 따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과 상관없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어떤 모양인지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냐면 이런 거지요. 세상적인 잣대,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선택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놀랍지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존재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저런 비교의식 때문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당당할 수 있어. 왜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아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신의 백성 삼으셨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건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가 된단 말이에요. 주눅들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자신 있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랍게 주어졌냐면요, 골로새서 1장을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 19절을 보세요. 19절,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이시죠.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충만을 성자 하나님께로 다 주셨어요. 그리고 20절,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시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충만을 성자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분과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거를요 기뻐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세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기꺼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놀랍고 위대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조차 기꺼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너무 기다리시고 고대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거겠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것조차가 하나님께 송구스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가치와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동등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최고의 가치를 가진단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에 주눅들 거 없어요. 나다움,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 되면, 이 정체성이 우리의 거룩한 자존감이 되면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에서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으로 여러분을 생각하지 마세요.
지나치리만큼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에 길들여져 있는 내 생각이나 판단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보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나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세워놓은 기준, 사람들이 줄 세우려고 하는 잣대, 여러분 그거에 여러분의 나다움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꿀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가 된단 말이에요. 즉 최고. 저는 여러분이 거룩한 정체성을 분명히 확신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19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소설가로 셰익스피어의 버금가는 인기를 누렸던 찰스 디킨스의 자전적 소설 데이비드 코퍼필더에 보면 19세기 중반을 배경으로 한 어떤 버려진 낡은 배에서 살아가는 한 가족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아버지는 오래전에 은퇴한 어부였고 사실 자기는 자식이 없어서 자신의 조카하고 그 조카 딸을 자식으로 삼아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버려진 배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니까 얼마나 여러분 형편이 어려웠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아버지자 삼촌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그 딸 에밀리를 정말 맹목적으로 사랑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에밀리는 그렇게 가난한 환경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잘생긴 청년을 만나게 돼요. 하여튼 이 잘생겼다는 게 좋기도 하지만 안 좋기도 해요. 여기서는 약간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그 청년은 에밀리에 반해 사실 이 여인을 실제로 사랑한 건 아니었어요. 달콤한 말로 에밀리를 유혹합니다. 에밀리는 실제로 이 청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게 돼요. 나하고 도망쳐서 결혼하면 정말 행복하게 세상의 멋진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 에밀리가 그 잘생긴 청년과 도망을 쳐요. 근데 여러분 결과는 뻔하겠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청년이 에밀리와 결혼할 의향이 없다는 게 밝혀지게 되고 에밀리는 그 청년에게 버림을 받아요. 당시는 19세기 중반이었습니다. 한 여인에게 이건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가족의 명예에도 먹칠이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에밀리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의지할 때라곤 한 군데도 없었던 이 젊은 아가씨가 그런 낯선 타향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였겠어요? 이 에밀리가 사창가로 빠져들게 됩니다. 뒤늦게 그녀의 삼촌이고 아버지였던 이 늙은 어부가 그 모든 사정을 다 알아듣게 됩니다. 그리고 슬픔에 빠집니다.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지만 이 아버지는 자기의 조카 딸, 자기의 딸 에밀리를 향한 사랑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서 여비를 마련하고 그때부터 에밀리를 찾아 온 세상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남은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그녀를 꼭 찾아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유럽의 모든 도시의 뒷골목들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녀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이 아버지는 에밀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에밀리를 잃었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렇게 찾고 또 찾고 결국 자신의 머리카락이 전부 다 휘어질 때까지 오랜 세월 그 에밀리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마침내 그 에밀리를 찾아서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근데 에밀리는요, 그토록 오랜 시간 자기 삼촌이 자기를 찾아 헤맸다는 걸 믿지를 못해요. 이렇게 형편없이 망가진 자신을 사랑해서 걱정해주고 있었다는 걸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삼촌 아버지는 에밀리를 향한 사랑을 고백해주고 표현해줍니다. 에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그 에밀리의 삼촌은 그 에밀리를 다시 찾았다는 것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졌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건져주시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추격하시는 사랑, 추격하시는 사랑. 우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린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등져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포기를 모르는 거예요.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 헤매고, 집을 나가 사창가를 전전하고 있었던 자신의 딸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왔던 이 늙은 어부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형편에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의 나다움을 찾으십시오. 자신 있게 사세요. 당당하게 사십시오. 이제 이 거룩한 자존감,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사십시오. 여러분, 이번 명절에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제 여러분 그 사랑을 더 베푸세요. 더 낮아진 모습으로 섬기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좌우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신 없이 주눅들 게 뭐가 있겠어요? 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여러분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세요. 그래서 여러분다운 나다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건 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을 좀 돌아오시면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에 보시면 택하신 기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앞에 여호와의 분깃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관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 의미는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분깃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포션, 어떤 목 이런 뜻이에요. 몫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떨 때 사용되는 단어인가 봤더니 그냥 몫으로 떼어놨다, 내 차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특별한 용도로 따로 떼어놓은 거예요. 특별한 용도로. 이게 바로 이 분깃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건 그냥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셨어요. 우린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특별한 목적을 따라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분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의미냐면요, 그 앞에 8절을 보세요. 8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뭔 말인지 몰라서 아멘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극히 높으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그러니까 각 민족들, 각 나라들의 기업을, 즉 땅을 주실 때, 각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정하셨대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분깃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중심에 두시고 각 나라와 족속들을 분할하시고 경계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모든 역사를 친히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중심에 두시고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의 역사를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모든 역사의 중심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지금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택한 분깃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에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열방을 나누고 경계를 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에 하나님의 선교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바로 그 하나님의 의도, 구속사의 전개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기신 이스라엘을 중심에 두시고 세계의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의미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약속이 있었지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거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모든 민족과 열방을 염두에 두고 계셨어요. 모든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아브라함에게 담겨져 있었어요. 이삭을 거치고 야곱을 거쳐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민족의 기초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죠. 자, 그 하나님의 의도,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의도가 지금 어떤 민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분깃으로 삼으셨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역사를 운행해 가고 계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역사의 종말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 끝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가진 방향성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즉,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지가 뭐예요?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의 의도를 지금 누구를 통해, 누구를 염두에 두고, 누구를 중심으로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기에는 그저 나 하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의도와 목적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점 하나밖에 되지 않는 좁은 땅덩어리에, 그나마도 여러분 넓은 평수도 아닌 좁은 평수에 여러 식구들이 여러분 복작복작 사는 것 같아서 내 인생이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아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분기수로 선택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의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목적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확립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관점, 이 하나님의 의도, 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전 우주적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그 가정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문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 직장일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런 일터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걸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관계를 허락하신 걸까요? 이 전 우주적 하나님의 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목적이 담긴 하나님의 분기수로 선택된 거예요.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분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나다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자존감을 갖는 거예요. 나다움.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분기시라는 거예요. 그게 나다움이에요. 그게 나다움이에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보면은요, 한 가지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람은 한 방향으로 불어도 어떤 배는 동쪽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배는 서쪽으로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거대한 바다에서 우리는 자칫 바람이 항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진짜 항해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바람의 방향이 아니고 각각의 배에 달려있는 돛이에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 격정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위험이 가득한 불확실한 바다를 끊임없이 항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돛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돛. 이게 뭐냐면 목적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우리는 자칫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해요. 바람이 항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단순히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누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조건과 배경,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건 삶의 목적을 무엇으로 삼느냐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방향이 불분명한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그 목적의식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분기시다, 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한 모퉁이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분기시라고 하는 내 삶의 방향이 불분명한 겁니다. 그러니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모자라서 내 인생이 안 되는 것 같고, 적이 없어서 내 인생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그것에 의해 삶이 좌우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의도인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고 있다는 것, 즉 그 목적과 방향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관점이 관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세상을 돈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은요, 그 사람은 100% 돈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세상을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요, 100% 권력에 관심 갖게 돼 있습니다. 관점이 관심이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해요. 이 방향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분깃이 됐다는 관점을 가져보세요. 아, 나에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 담겨져 있다. 이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선교가 관심이 될 겁니다. 그 돛이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를 그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죠.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방향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교 역사학 교수인 유발 하라리 교수가 쓴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주장이 나와요. 물론 그는 주목받는 이 시대의 진언론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 유발 하라리 교수의 주장을 동의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마지막에 제기했던 이 문제만큼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책의 대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술은 카누에서 갤리선과 증기선을 거쳐 우주 왕복선으로 발전해 왔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힘을 떨치고 있지만 이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생각이 거의 없다.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 불만스러워하며 무책임한 신들, 이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또 있을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인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르러 인공지능 로봇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는 그래서 인간을 호모 데우스, 신이 된 인간이라고까지 주장합니다.
되고 싶은 건 다 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되고 싶은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힘은 있어요. 근데 힘만 있어요. 그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한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강력한 힘만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힘만 강해진 인간은요,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만약에 힘을 가진 자가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힘을 가진 자가 악마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처럼 무서운 존재를 없을 것입니다. 마치 바위도 자를 수 있는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정신없이 칼춤을 추는 것과 같겠지요. 여러분도 되게 힘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우린 대개 다 하나님께 힘을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즉 우리가 우리 인생을 봤을 때 힘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 정말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힘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힘을 어디다 쓸지 모른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늘 힘을 원하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뭐 하실 건데요? 그래요,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면 뭐 하실 건데요? 우리에게 권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력을 주셨어요. 뭐 하실 건데요? 목적이 분명하십니까? 방향이 분명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분기시라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적 의도, 전 우주적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여러분에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힘이 있다는 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거룩한 자존감, 내가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분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다움, 즉 그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나다움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생각났어요? 여러분 각 가정에 이 구원의 역사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14절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부르기까지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니까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자, 믿어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주님, 그 구원의 이름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지요.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당연하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부를 수 있고 불러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듣냐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어요. 들어야 믿을 수 있어요. 믿어야 부를 수 있고 불러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전파하는 자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전파하냐는 거예요. 즉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나다움이 아름다움이라 그랬죠 여러분. 나다움, 난 하나님의 분깃이에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분깃이에요. 그게 나다움입니다. 우리를 보낸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는 그곳에서, 만나게 하시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여러분, 나다움이 아름다움이에요. 나다움이. 저는 이번 명절에 이 아름다운 역사가
나 다음으로 존재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친지에, 여러분의 가문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여러분이 영권을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번 명절을 계기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영혼들의 빗장이 열려지고 그들에게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입으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섬김으로 전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다움 하나님의 분깃으로 존재하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의 존재,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결론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그럼 우리 지금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으면 돼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시편 144편을 찾습니다. 시편 144편. 시편 144편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어요. 사실은 그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분깃으로 삼으셨어요. 그것만도 우리에겐 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으면 여러분 그게 또 복이 된다네요. 여러분, 제가 12절, 13절, 14절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 144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2절 보세요.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다. 여러분, 12절은요 다음 세대에 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손들, 바로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장성하다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장하다 혹은 강해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요, 어릴 때는 약했다가 성장하면서 강해졌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이미 강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심한 보살핌, 그리고 양분을 잘 공급받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심,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이 이미 어릴 때부터 강인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우리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나무처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자녀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냐면 그 가문의 힘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그 다음 보실까요?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아름답다는 말은 잘 다듬어졌다는 말이에요. 모퉁이 돌,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뭔지 아시지요? 건물의 각 부분을 연결해서 건물들을 튼튼하게 지탱시켜주는 역할, 그 모퉁이 돌. 그러니까 잘 다듬어진 모퉁이 돌.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의 딸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양육 속에 아주 존귀하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아들들은 힘의 원천이 되고,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딸들은 안정의 원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의 자녀들 다 예수님 믿게 하세요. 빨리 예수님 믿게 하세요.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우리의 곡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되, 백곡이라고 한 말은 각종 곡식을 말하니까 모든 종류의 음식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창고가 가득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창고가 가득하려면 계속해서 생산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한 해는 가득해요. 근데 그 다음에는 통통 비어요. 이건 가득한 게 아니에요. 곡간이 계속해서 가득하려면 계속해서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들의 축복은요 곡간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들에도 있어요. 들에도.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한대요. 천천만만.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복을 받지만 일터도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지만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사업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 즉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그 일터와 그 사업터를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다. 여러분이 수소가 무겁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혹시 여러분 감 잡으셨나요? 낙태가 없이 계속해서 출산한다는 거예요. 원기왕성하게, 원기왕성하게.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여러분이 침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파괴, 즉 어떤 대적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파괴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어요. 나가서 막는다, 즉 적의 공격을 위해서 우리가 또 공격하고 그렇게 출정하는 거, 그러니까 전쟁 외부로부터의 공격,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평화를 의미해요. 여러분 이런 거죠. 아무리 풍성해도요 평화롭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원하는 게 뭐냐면 평화를 원해요. 평안을 원하고 안정을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없대요, 여러분. 와,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분깃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나를 선택하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그 목적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자녀들을 복 주시겠대요. 아들들은 힘의 원천이 되도록, 딸들은 안정의 원천이 되도록, 그리고 가정에도 복을 베푸시고 일터와 사업터에도 복을 베푸시고 어떤 공격이나 도전 없이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편 144편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문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나다움이에요. 나다움이 가장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 위대하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깃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나라,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하나님은 여러분을 중심에 두시고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여름 명절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 다음으로 존재하세요. 그게 가장 여러분이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서 여러분의 가정이, 가문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